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1절에서 6절까지 교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구원하심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 일을 하기 전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수건을 딱 들고 옵니다. 세숫대에 물을 들고 와서 제자들 한 명씩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발을 씻게요. 발을 씻기는데 다른 제자들은 발을 막 죄송하지만은 그대로 참고 발을 씻.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내 발을 어찌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발 씻기는 것을 제가 참고 있겠습니까? 제가 스스로 씻죠. 이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게 하자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예수님, 그러면 내 발만 말고요 몸 전체를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막 잘 튀어나와요. 그래서 다 씻겨주세요. 나 목욕 시켜주세요. 막 이 말이에요. 발 씻겨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몸을 다 목욕한 자는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일까요? 몸을 다 씻었대요. 예수님이 언제 몸 씻어줬습니까? 근데 몸 다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은 전체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은요, 우리 깨끗하게 되는 게 목욕이잖아요. 구석구석 온몸이 깨끗하게 돼요. 안 깨끗한 곳이 없어요. 목욕하고 나면요. 그래서 기분도 상쾌하고 아주 좋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미 목욕을 하였느니라. 목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욕한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요. 이 나쁜, 그죠? 더러운 곳이 없어요. 물은 어떤 특징이 있죠? 더러운 것은 물로 다 씻어요. 청소할 때 물 없으면 청소 못 하잖아요. 그죠? 물은 특징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물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씻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본죄, 조상의 죄, 원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너희는 지금 깨끗하다. 근데 발은요, 몸을 목욕하고 밖에 나갔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발은 먼지 묻고 더럽잖아요. 특히 저 중동 지방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운동화 안 신잖아요. 그죠? 슬리퍼 신어요, 슬리퍼처럼. 그런 걸 신고 맨발로 다니니까 갔다 오면 발에 먼지가 가득해요. 이 발만 씻어라. 몸은 깨끗하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씻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깨끗하다. 발만 씻고 오너라. 바로 이 말입니다. 발만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할 때도 있고 그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뭐 하라고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그걸 회개해라. 고백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간단하죠? 발 씻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목욕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언제나 깨끗하다고 인정하신다.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목욕을 못한 자들은 지옥 갑니다. 목욕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 예수 믿은 것. 바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남이고 중생됐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렸습니다. 그 죄를 무슨 죄죠? 원죄요. 원죄를 끝내버렸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원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원죄는 어떻게 해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단번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잘했죠. 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죄는 가득해요. 막 더럽대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훌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면 멸망인데요. 그죠? 우리가 돈 법니까? 돈 가지고 지옥 갑니까? 그죠? 완전히 멸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깨끗한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돈 잘 벌어야 되고 훌륭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너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발을 씻으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병이 안 걸립니다. 그죠? 병은 어디서부터 오죠? 작은 것부터 와요.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부터 병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자백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깨끗해져요. 바로 이게 영적인 병이 안 걸리고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아집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말은 하나님과 통하기를 잘하는, 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잘 통하면요, 내가 얻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하늘과 통하면요, 내가 하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중세 시대에 역사에 공부를 하면 흑사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어가요. 난리 났어요. 이거 고치지도 못해요. 그냥 막 쓰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왜 안 죽지?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기도할 때 손을 씻어요. 손을 다 씻고 정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다 드립니다.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손을 자주 씻거든요. 흑사병이 안 걸려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어땠습니까? 손 씻기 훈련이 되었잖아요. 손을 잘 씻어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근데 어린아이가 손을 너무 잘 씻으니까 어린이 병원이 아이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소아 병원이 자꾸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오늘 바로 식기를 잘하면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씻는 것은 뭘까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백이에요. 그럼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병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장 중요한 기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이 길 대신 그리스도. 근데 길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길.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길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 사람 이름이 나죠. 첫 번째는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요, 형제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농사지었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예배는 경건하게 드렸겠죠. 하나님 앞이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왜 이럽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가인은. 거기에 나오는 기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그거를 설명합니다. 그 재물이 증거하느니라. 재물이 받고 안 받고가 재물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피로. 그럼 재물이 뭐가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구약의 제사 예배 드릴 때는 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 드립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피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걸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안 돼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화가 나서 나중에 들판에서 돌로 자기 동생을 아우를 돌로 쳐 죽입니다. 살인죄를 지어요. 그런데 예배 실패하면요, 무서운 죄가 그 사람을 덮칩니다. 무서운 죄가 뭡니까? 가장 무서운 건 살인죄 아닙니까? 생명을 죽여버려요. 그죠?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예배 실패. 그죠? 재물 실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요,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복음의 길이고 가인은 종교의 길을 갔습니다. 종교는요, 아무 것 가지고 예배드려요. 아무 데서나 가서 절해요. 그죠?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보세요. 산에 가다 돌멩이 갖다 얹혀놓고 막 밀어봐요. 제발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가잖아요. 이게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거야. 아무데나. 그죠? 이게 종교입니다. 성경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한 가지로 유일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그 길만 온전하게 응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종교의 길은 안 됩니다. 또 한 사람 나오죠. 둘째,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요, 적군의 돈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의 길을 가는데, 여기에 발람이요, 발람 선지자가 적군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이게 발람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어요. 돈 따라가는 길, 세상 따라가는 길.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세상 따라가면요, 뭐가요? 화가 임합니다.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요, 짐승에 의해서 바로 나중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의 길 맞습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언약의 길을 놓치고 바로 세상의 길, 돈의 길을 따라가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해거리를 만들었어요. 당을 만들었어요. 자기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길을 방해합니다. 이때 이 고라 당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그냥 지금 말하면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이 생겨서 이 고라당의 당의 모든 사람들이 땅 밑으로 지하로 다 빠져서 땅이 묻혀버렸어요. 근데 이래가 다 죽었어요. 바로 이게 어떤 길입니까?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길을 갑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종교의 예배가 아니고 복음의 예배,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 그리스도 알고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 길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아무나 포용을 잘해요. 수용을 잘해요. 이것저것 다 좋대요. 어느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아이고, 포용이 너무 넓죠. 근데 저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이게 고집이 센 겁니까? 정상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알아차려야 돼요. 이 길밖에 없는데
이 길이 맞다고 막 얘기하는 게 고집입니까?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가면 멸망이에요. 여러분들 석가모니 불교 믿어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없어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입니다. 진짜 제한질력이요. 산속에서 이 벽을 바라보고 수양을 하고 자기 돌을 닦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착한 일을 많이 했죠.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일은 못한 사람입니다.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아무리 찾게도 원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모든 종교 속에는 그게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 속에는요, 원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돈이 좀 없어도,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원죄 문제 해결된 사람은 구원입니다. 천국 갑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천국 가는 기준 한 가지.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근데 좁죠. 모든 걸 수용 안 해요. 다른 것은 안 된대요. 오직 이것만 된대요. 나무 보고 전하는 거 안 된대요. 돌 보고 전하는 거 안 된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래요. 좁습니다. 좁아요. 딱 한 길이니까. 좁은 길인데 험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기 힘든 길이래요. 그런데 여기만 구원이 있는 길입니다. 바로 이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또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사망의 길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죄인들의 길 나와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딱 같이 서지 않는데요. 의인의 길에 서야 되죠.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동참하잖아요. 이거는 오늘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죄인 것 같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 끌려가요. 그죠? 죄인의 길에 선 것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뒤 축복이 쫙 나옵니다. 근데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떤 축복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어요. 가뭄이 와도 괜찮대요. 시냇가에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자, 사막에 심겨운 나무는요,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도 꼬부라져요. 살지도 못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배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열매가 철마다 달리고 열매를 멋지죠.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예배의 길,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도 안 마른데요. 푸르고 청청하다. 여러분들의 삶이 푸르고 청청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라버려요. 돈은 많은데 말라버려요. 뭐가? 마음 심령이 병 걸려요. 여러분들 잎사귀가, 나무가 큰데 잎사귀가 누렇게 병 걸리면요, 나무 죽어요. 그죠? 정칭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들, 복 받는 길, 시편 1편에 딱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깨닫고 이걸 잘 이해하면요, 야, 복 받는 길은 한 가지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누가 말씀을 들으면 되네, 읽으면 되네, 말씀을 대로 살면 되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이게 어떤 길입니까?
세상의 길, 내가 원하는 길, 바로 이게 어떤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올바르대요. 야, 이건 정상이야. 이 길로 가면 성공해. 이 길로 가면 돈 많이 벌어. 이 길로 가면 우리 가정이 잘 살아. 어떤 길입니다. 그 길은 필경은, 필경 이 말은 뭡니까? 결론은,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말고 어떤 길로 가도 사망의 길입니다. 한 길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길은 다른 길입니다. 시편 23편에 또 있습니다. 언약의 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오늘 목자는요, 양을 기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오늘 서구 영화에 보면은요, 이 목자가 이 말을 타고 탁 하면서 양떼를 쫙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얼마나 잘 타는지요. 근데 이 목자는 늘 생각이 이 양떼들이 어디로 가면은 풀, 꼴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까. 그리고 맑은 시냇물을 먹여야 돼요. 오염된 물을 먹이면 양 다 죽어요. 늘 이 목자의 생각은 어느 시냇가로 이 양들을 데리고 가지? 이게 목자의 생각과 주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면은 바른 올바른 꼴을 먹고 양식을 먹고 맑은 시냇물을 먹게 할까? 하나님의 주관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시편 23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살려내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길은요, 날마다 영혼이 죽어요. 육신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은 죽기 시작해요. 계속 죽어요. 근데 한번 바이러스가 걸리면요, 이 치료 안 하면요, 가만히 놔두면 듬는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사망이에요. 이걸 치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날마다 살려내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 어려운 일, 이걸 당해도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체험하고요, 이것을 지금 고백하잖아요. 시를 써서. 바로 그럽니다. 그리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돌보시나이다. 지키시나이다. 근데 목자는 두 개를 딱 들고 있어요. 한쪽에는 막대기, 한쪽에는 지팡이. 지팡이는 이렇게 꼬꾸라진 거 맞죠? 여러분들. 지팡이는 꼬꾸라져서 양이 다른 길로 가면요, 목을 딱 걸어서 딱 잡아당겨. 바른 길로 인도해요. 막대기는 뭐 합니까? 늑대와 이리와 사자가 나타나는 이 막대기로 후려쳐요. 양을 지킨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양쪽이. 딱 해서 다윗은 이걸 깨달았거든요. 아,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나를 사망에 엄청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구나. 두 가지를 하신대요. 야, 이 시를 고백하고요, 다윗은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겁날 것 없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도 나를 지키는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이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는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뭡니까? 재판 받아요. 재판 받는데, 여러분들, 재판 받을 때 죄 짓는 사람은 벌벌 떱니다. 몇 년 살까? 무조건 때리게 돼 있어요. 죄가 있으면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죄가 깨끗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잡혀왔어요. 근데 재판장이 딱 서도 겁날 거 없어요. 아무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 후에는요, 어떤 사람 죽으면 끝이래요. 아닙니다. 죽으면 또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아는 사람은 죽음이 끝 아닙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그가 살아온 심판. 어떻게 살았느냐? 다 심판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너는 천국.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네 멋대로, 네 맘대로 살았지. 사람 마귀 심부름 받아왔지. 지옥, 멸망. 마지막에 심판대에 다 서게 된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제 해결. 너는 깨끗해. 목욕했어. 그죠? 깨끗한 사람. 바로 이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태국의 미얀마에 어떤 분이 파울로라는 사람이 불교 성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3일 만에 하장하려고요. 간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요. 이 속에서 뭐가 간 뚜껑을 열고 이제 하장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어디를 갔다 왔대요. 그래서 갔다 온 걸 얘기를 합니다. 갔다 온 거. 그런데 미얀마 그 나라에 가장 존경받던 샤안 다오라는 성리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보다 앞서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가보니까 그 훌륭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는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더래.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에 지옥에 와 있습니까? 지옥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 하는 답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여기 온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훌륭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보고 왔답니다. 보고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 이렇게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오늘 달나라 가면 뭘 타고 가요? 비행기 타고 못 가잖아요. 우리 열차 타고 못 가잖아요. 우주선 타야 달나라 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우주선 타고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은 멸망 지옥입니다. 그런데 생명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옮겨집니다. 영적인 상태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 상태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 믿은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시작이 돼요. 새롭게 만들어져요. 근데 재생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우둔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으로, 쓸모없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을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모르고 직장에 다녔는데 직장에서 막 비난받았어요.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필요 없는 놈. 그런데 예수 믿고요, 점점 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일을 점점 더 잘하네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예수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서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저 평양에, 옛날에 평양에 깡패 중에 깡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옛날에 시장 갔다가 소를 팔잖아, 소. 옛날에 소 팔면 돈이 제일 많아요. 소 한 마리 팔면. 돈을 이게 한 주머니 보따리 차고 짊어지고 이제 산고개를 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산 중턱에 딱 올라서면서 뭐 합니까? 돌을 갖다가 딱 올려놓고요. 빌어요. 오늘 상실형이 오늘 제발 좀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믹도가 깡패 중에 깡패야. 장이 5일장 있었는데 5일장 서는 날은 저 산 꼭대기에 다 기다리고 있어요. 시장 보고 오는 사람들은 이제 팔아서 돈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다 잡아요. 잡아가지고 돈 다 빼요. 돈 안 주는 사람은 얻어 터져요. 피를 흘리면서 돈 다 뺏기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은 제발 기믹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 기믹도라는 깡패가요, 어느 날 선교사를 통하여, 미국의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뭐가 됐느냐?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하러 올라가 그 산등서기를 넘어가다 너무 더워서 양복을 벗고요, 걸치고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보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술이 한 잔 강하게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놈이 나무 밑에, 자기가 앉아야 될 나무 밑에 어느 놈이 딱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이 취했는데, 야 이놈아, 네가 나보다 왜 먼저 올라왔어? 나보다 먼저 올라온 이놈 나쁜 놈. 그리고 왜 나무 그늘 내가 앉아야 되는데 내 자리에 왜 앉아있어? 큰 소리 치대요. 그러면서 비틀비틀 올라가지고요, 기믹도 뺨을 탁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또 이쪽 방면 탁 때리니까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래, 그때 기믹도가 말합니다. 이제 야, 다 때리니? 하니까 다 때렸다 임마 이랬더래요. 그래, 너 오늘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이랬더래요. 예수는 누가 믿었어요? 깡패 기믹도가 목사 되면 예수 믿고 목사 됐어요. 근데 오늘 기믹도 빵 때렸으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럴 때 그 뒤에 하는 말이, 오늘 너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너는 장사 지내는 날이다. 제삿날이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오늘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네가 오늘 살아있는 날이다. 내가 기믹도다. 이 사람이요, 술 취했는데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기믹도라고 목소리 소리 확 깨더래요. 깨가지고 형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발 좀 말해 주세요. 이제 뭐 죽었거든요. 기믹도를 만났으니까, 기믹도 뺨을 때렸으니까, 형님 제발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나를 따라와. 기믹도 목사님이 부흥 집회 가는 길이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부흥 집회의 맨 앞자리에 앉혔대요. 그래,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그날부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 나중에 평양의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대요. 바로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변화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깡패도 변하여 목사가 되고요. 그래서 깡패를 때렸던 사람이 또 장로도 되었어요. 예수 믿고요. 바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도둑놈도 변화시켜요. 살인자도 변화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는 행복의 길입니다.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돈 법니다. 그 돈을요, 가장 많이 벌어본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왕 되자마자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얼마나 잘 사는지, 각국에서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보물을 막 싣고 옵니다. 싣고 와요. 솔로몬은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리고 후궁이 몇 명요? 1000명. 그죠?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대요. 솔로몬 왕 시절에는 적군이 침략을 못해요.
안전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이요. 다 해봤어 나. 돈도 사람도 뭐 재산도 모든 권세도 다 누려봤는데 다 말짱 헛거야.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마지막 솔로몬이 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이것 가지고는 헛돼.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뭐를 합니까? 이 일의 결국은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행복이 나온대요. 다른 것 세상 것으로 아무리 다 해봐도 행복이 없고 헛된 것이래요. 마음에 만족이 없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걸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 행복이 뭡니까? 편안한 게 행복이잖아요. 사람들은 돈 많은 거, 그죠? 잘 먹는 거 행복이래요. 잘 먹어봐야 뚱뚱해져서 바로 비만 돼가지고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요. 병 걸려요. 그게 행복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헬라어의 이런 말은 유다이모니아. 유다이모니아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다이모니아. 하나님. 앞에 유자는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이모니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다는 이 말, 바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헬라 나라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가수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바람과 같이 구름과 같이 왔다가 가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이게 그 노래의 가사의 결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거는 길을 잘못 들어서 그래요. 틀린 길을 가서 그래요. 올바른 길만 가면요, 어디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어떤 정치가가 말했어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요, 모든 일이 길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 공부하는 거, 직장 가는 거, 사업하는 거, 어떤 일을 하는 거, 모든 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바로 어떤 게 된다고요? 길이 된다. 길은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산속에요, 올라가려면 길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요즘은요, 산에 묘자리 묘 있잖아요. 추석에 벌초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올라가요. 사람들이 산에 안 올라가거든요. 묘자리가 저기 보이는데도 올라가려니까 가시던 물 뭐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길이 없어요. 요즘은. 바로 함께 가면은 길이 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건, 문제, 사람, 어떤 길도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 찬송하겠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게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면요, 나의 갈 길이 쫙 열릴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풍요한 삶의 길이 열리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때부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 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이 말은 서밋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세계 민족의 서밋이 될 것이다. 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차죠. 이게 다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이제부터 어떤 복이요? 이제 복을 막 얘기해 준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은요 옛날에 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얘기해요.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서도 복을 받고. 덜에 밖에 나가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장도 복을 받고 이 모든 복이 또 네 몸의 소생과 네 몸의 소생은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야, 이 복이요 설명하는데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 뭡니까? 바로 일터입니다. 토지는요 소출을 거두는 거잖아요. 막 얻는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야, 내가 기르는 가축까지도 복을 받을. 우리의 집안의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데. 그리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굶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기 보니까 영육간의 모든 삶에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것이든지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책임진대요. 마지막은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든지 따라서 합니다. 전천후 축복. 네, 비가 와도 복을 받고 눈이 와도 복을 받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다 준대요. 전천후 축복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맨날 복달래요. 이미 다 주려고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났다가 하나님 만나고 사단을 이기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를 하심이니라.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러 오셨대요. 이게 길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저주 멸망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사단 마귀를 꺾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간다면, 주님과 함께 가면 모든 것이 길이 된다. 오늘 주보의 결론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가야 길이 돼요. 내 혼자 가면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여러분들의 길은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전표, 방향과 목표도 확실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일을 안전히 멸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면 한 가지 말씀 딱 붙잡을 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이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다시 만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 끊어진 것, 이것을 소통시켜서 연결시켜서 바로 보좌의 축복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그의 많은 것들을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귀중한 축복,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길 대신 그리스도, 오늘 제목을 붙잡고 모든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만 있도록 축복의 사람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